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마지막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으면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마음에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똑같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과 욕심 때문에 과학도 발달하고 사회도 달라지고 그런 것이 형성됐으니까 나 개인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 그것이 형성되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누구나 인생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다 잘된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어느 때에 또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다가도 어느 날 턱 걸리고 주춤거리면서 다시 추락할 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일은 인생 여정을 전체를 보면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업, 다운이 계속 뒤돌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그렇게 업다운이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도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세워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오뚜기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뚜기 인생이라는 게 뭐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오뚜기 인생은 넘어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오뚜기 인생 아닙니까? 넘어짐이 없는 오뚜기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면 우리가 새 소망이 생기는 거지. 새 비전이 생기고 꿈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회복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죠. 그런데 책망도 들었어요. 책망 들은 것이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 행위,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것은 첫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은 겁니다. 그거 하나죠. 여러분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들을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오르동교회는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 알페르 까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개인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죠.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사람 나도 가겠다 해서 다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공통분모는 찾아오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때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았는데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어부로서 자란 잔뼈가 굵은 그들이 얼마나 고기 잡는데 달인이겠어요. 고기의 생각까지도 다 거의 읽고 있는 분들이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창피했을 거예요. 심리적 부담도 컸을 겁니다.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상실되는, 아니 자존심 상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고기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야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호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부라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제자들이라면 잔뼈가 그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여러분들인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군가 와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떠들고 들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영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에도 오래된 우리 교회만큼 연륜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한 번도 목사님에게 큰 소리 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했어요. 교회가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봅시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디 그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아침에 깊은 데를 가면 고기 잡지 못합니다. 상식입니다. 달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조용히. 이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기가 잡혔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가장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치는 뭘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것이 핵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그 속에 감춰놓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인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알게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레슨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없나이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재차 얘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물고기 153마리, 그 153마리 가운데 작은 고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기를 빼고 셌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데. 우리를 흥미를 끄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정도면요, 그물이 찢어져야 마땅한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를 다 보존했다는 거죠. 전체를 다. 물고기 숫자를 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셌습니다. 셌더니 153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또 잡힌 물고기를 얘기할 때 메가스라는 말을 했는데 최고로 큰 물고기만 153마리인 겁니다. 또 하나는 그 153마리 잡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다 잡았다. 다 거두들인 겁니다. 이런 하나를 살펴봐도 흥미롭게 그지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의 알파벳은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 그러면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그 자체가 153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153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월절도 153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선과 그 어업에 관계된 것도 153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축복하셨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3번 세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3번 47명에게 축복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14번 94명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은 8차례 9명에게 치료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신 사람 수를 세면 153, 153이 나옵니다. 우연일까?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명확하신 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물고기 153마리를 스스로 셈하게 하신 후에 시선을 바로 돌리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흥미롭게 그지없어요. 작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한 마리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이 그 호수에서 가장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조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다고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훅 불면 아무것도 안 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더 내려야 되고 그 물고기를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의도하신 플롯이 있는 겁니다.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감춰놓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 153마리는 우리가 힘써서 찾아야 될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세도록 했고 153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리고 그 고기가 그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임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왜 조반을 먹게 하시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들에게 가장 큰 물고기만 골라서 잡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의 큰 실수가 있었다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버리고 자신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첫 행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조반도 준비해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권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때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153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될 의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건 바보 같은 행위였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을 겁니다. 지금 이 아침에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말도 안 돼, 헛고생, 헛짓일 것이다 라고 다 예측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걷어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그거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거둬들인 후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다시 나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을 여는 날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겁니다. 새가족도 모시고 나와야 되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큰 교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절반이.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도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